이 말씀을 이번 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영원한 관계,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일까? 우리가 30년, 50년, 60년을 살게 되는데 그 관계, 여러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가지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생각해 봤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하나님의 같은 자녀로서 저희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갖고 있는 저희들이 이것이 바로 영원한 관계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 세상에서는 가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서는 한 가족, 영원한 관계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있을 때 관계가 더욱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도 영원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이 관계가 이 영원한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같이 갈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본인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먹는 그 캔디 중에 스키를이라는 캔디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종류의 색깔로 있는 캔디인데 자기네 그 교회의 모습이 스키를 그 여러 가지 색깔의 아주 여러 종류의 색깔을 확 펴놓는 그 느낌이래요. 무슨 말인가 해봤더니 본인의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색깔의 인종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 종류의 색깔이 있는 것처럼 모든 교인들이 다 다른 인종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교회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맞다. 천국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번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2절 여러분 스크린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천국에 앞으로 있을 모습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의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것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모습입니다. 9절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그 방언이 여러 그 언어를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연세 90, 100세가 우리의 목적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그 목적지입니까? 아침에 우리가 어디 갈 장소를 생각합니다. 장소를 생각하면 그 장소에 가는 가스의 양을 딱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일 걸릴까? 모든 것을 계산해서 하루 일터로 나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적지가 이 세상에 그 끝으로 목적지를 잡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목적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러 종류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4장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위로 중에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절들이 바로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3장에는 예수님이 곧 달려 돌아가실 그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13장에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떠나기 전에 직접 발을 씻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고, 유다가 그 12명의 제자였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한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이 잡혔을 때 3번이나 부인할 것을 13장에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이제 떠나고 너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형태로 어려울 텐데 너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라. 그러면서 시작한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저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또 그 귀한 위로를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세상 보니까요, 한국에서 TV나 신문을 보면서 요즘 젊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욜로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욜로. 스펠링은 YOLO예요. 그게 바로 영어의 약자인데요. U에서 Y, only에서 O, live에서 L, once O. 그래서 YOLO, 욜로라고 그래요. 그 영어 그 뜻대로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멋지게 살아보자. 미래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둡고 희미하니까 바로 오늘 한번 즐겨보자. 그래서 욜로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번 만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참 저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많이 걱정들 하시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불안한 인생, 오늘 열심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근데 여러분 그 반대로 생각하시는 그룹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욜로로 살면 골로로 간다고 다른 족이 생겼어요. 그것은 어떤 족이냐면 I am ready 족이에요. I am ready.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니고요, 다른 세상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아마존의 지금 창립자가 생각하는 지금 경제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고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작한 것은 우주 여행을 시작하고 우주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도 시작했어요. 우주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제는 고갈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룹의 사람, I am ready족의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대, 30대, 지금도 욜로족 반대로 I am ready족. 나는 항상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well-being이 아니라 well-dying을 젊었을 때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 그냥 흥청망청 쓰고 싶습니까? 아니면 목적지가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이 새로운 세상, 마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또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이 세상 속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다른 세상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엄마 품에 있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 세계를 위해서 지금은 손에 이렇게 만져지지는 않지만, 느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이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의 관계로 이끌어주시는 영원한 관계,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혼을 준비하는 삶, 영혼을 준비하는 삶,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고 이 거처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삶의 연장선상. 우리가 어느 좋은 그 식당에 가면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그 약속 잡은 데까지 딱 인도해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방을 예약했으면 앞에서부터 호스트한 분이 이렇게 방으로 인도해요. 그 방까지 딱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아직 안 오셨는데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집에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 골로새서 1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이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 삶. 영혼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사는 삶. 우리의 믿음은 소망이에요. 바램이 아닙니다. 소망이에요. 바램과 소망은 좀 차이가 있어요. 바램은 마치 우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도 않는 것에 대한 것은 바램이에요. 그런데 소망은 곧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소망이에요. 제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 소망일까요? 바램일까요? 그건 바램입니다.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바램이에요. 우리 생일일 때 케이크 부른 다음에 그 영어 표현으로 wish라고 합니다. wish라는 단어는 일어나지 않을 거를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바람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 분명히 일어나는 것에 기다리는 자세,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 텐데 그 때를 기다리는 자세, 그것이 바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 곧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집에 우리를 이렇게 호스트해서 가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큰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때를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비가 올 때를 기다렸고 또 비가 멈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거는 바람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12여 년 이상을 넘어서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언젠간 이루어지는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는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땅은 확실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그들은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나 성령께서 올 것이니 너는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기다렸는데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멸망됐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 나라는 죄악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이 멸망도 소망으로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바라는 것 될까 말까가 아니라 분명히 되니까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곧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영원을 준비하고 소망을 품고 사는데 이 14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저 땅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이냐? 우리의 지금 몸은 현재 이 땅에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이 저 땅의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1절 먼저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첫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은 1절에 근심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라. 근심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근심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곧 나를 믿으라.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라는 거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을 찾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이 잘 해결될까라는 방법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라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엎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장 18절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내가 18절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해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26절 보십시오. 버려두지 않겠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의 방법을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26절 보니까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근심 중에서 가장 큰 근심이 어떤 근심이냐면 모든 것을 돈과 많이 연관되는 것 같아요. 돈으로도 많이 근심이 됩니다.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으로 많이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유혹받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어떤 주제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하고요, 지옥하고요, 돈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 지옥, 돈, 소유,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근심은 여러 가지 근심이 있어요. 근데 이 돈 근심이 너무 많아요. 근심 속에서도, 많은 근심 속에서도 돈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쪽으로 쏠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신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은 그냥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또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성령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어떤 거를 깨닫게 해주시냐면, 성령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현장에 성령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성령이 어디로 우리를 이끄냐면, 사르반 여인이 자기 아들이 그 가루 한 줌과 기름 그 병방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다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령이 그 역사를 우리 현장으로 데려가게 해요. 그래도 그 역사, 그 똑같은 치유하심, 그 똑같은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시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나아지는 근심의 해결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땅에 행하셨던 일들이 나에게도 똑같이 임하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재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지냈던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께서는 호련인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또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부끄러운 그 간음에서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을 용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새 삶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오셔서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역할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근심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받는 삶. 저는 한때 낙심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국 생활하다 보면 차 고장 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 나도 좀 기술이 있어서 좀 차도 좀 고쳐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분들은 몸이 아프신 분들 있으면 내가 의학 지식이 좀 많아서 목사라서 좀 고칠 수 있고 기도해서 좀 기적이 일어나서 좀 낫으면 좋겠는데, 목사로서 입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기술이 없어요. 참 낙심이 돼요. 언젠가 어느 분의 자녀가 문제 있어서 제가 그분을 얘기하고 그 아이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아이도 이렇게 좀 방탕하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방탕하지 않아요. 또 낙심돼요.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가 왜 돌아오지 않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해결해 주는 거 바라지 않아요.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우신 분이 나와 함께 있는데 그게 참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는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같이 하기 위한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목사는 그 자리에서 딱 답을 주고 딱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마음의 고통과 그 마음의 함께 하심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큰 이 세상 속에서 근심하지 않고 서로 함께하는, 마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과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심될 때마다 방법을 먼저 찾지 마십시오.
먼저 그분과 인격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분께 먼저 엎드리십시오. 그분께 더욱더 나아가십시오. 그 관계에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저가 큰 위로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저 땅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가신다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는 겁니까?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심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그 가는 길도 나는 그 길,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양의 문이 되셔서 나를 통해서 구원이 열리는 것. 나는 생명의 떡, 모든 것을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방법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구조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오직 타협하지 말고 한 길 예수 중심의 삶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올라가는 산에 올라갈 때는 처음에 올라간 사람을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한번 올라간 사람을 따라가면 확실합니다. 처음에 산책길을 만든 사람, 그 만든 사람을 쫓아가면 우리는 다른 거 이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 길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처음에 길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첫 열매와 또 우리의 산 열매가 되시고 가는 길은 바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또한 그분처럼 몸과 영이 부활이 되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길을 바라보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바라봐라. 그 길에 함께 할 때는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데 갔을 때는요. 그 지역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을 때 그 주위에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거기 어디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어느 사람들은 얘기해요. 저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세요. 400m 가세요. 500m 가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잘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이런 사람 만난 경우도 있어요. 거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럼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거기 가는 길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완전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 우리 원웨이라고 하잖아요. 운전할 때. 투웨이가 아니라 원웨이예요. 원웨이로 들어서는 것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절대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백해도 백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들어선 길. 그런데 한 길로 들어갔는데 이거 기웃기웃거리면서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자기 길을 찾고 있습니다. 내 힘, 내 성취, 내가 해놓은 노력, 내 경험, 그 길로는 영원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영적 대가가 되는 방법은 잘 몰라요. 근데 영적 실패하는 방법은 확실히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언제는 예수 그리스도 길, 언제는 내 길, 언제는 세상이 원하는 길로 쫓아가는 것은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타협 없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거는 내가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오직 한 길을 쫓아가는 자들. 계속적으로 다른 길도 니은 또 저길 이 길 다 쫓아가는 그런 타협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도 나도 저것도 다 허락하는 정말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넓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오직 한 길로 가야 되는 우리 인생, 타협하지 않는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유일한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독교
교회에서만 진리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간판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천주교도 구원을 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그 유일한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는데 왜 그 길을 우리도 그분의 길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하늘나라만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걸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 때로는 융통성이 없고 때로는 타협이 없고 때로는 조금 마음이 좁아 보이지만 오직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 하고 이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길까지 이 인생 가운데서 거룩한 그 인생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고 그 중심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